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로 이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주인공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생각과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마음,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그 모든 한 해를 보내고요,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후회와 결심이에요. 나이는 한 살 더 먹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한 해 동안에 또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한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후회 막심,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후회, 이런 모습들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결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심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결심하니까 이만큼이라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하는 것도요 은혜더라고. 돌아보니까 결심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 독일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라고 말하고 마귀는 내일 하라고 말한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결심하고 그리고 지금 바로 행동을 옮겨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아이 오늘 뭐 내일도 있는데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마귀는 야, 결심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냥 살아.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도 결심을 하셨어요. 그 결심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러한 결심입니다. 이 결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인류 구원의 귀한 역사를, 귀한 사역을 이루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결심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심을 사용하시고 그 결심에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결심이란 것이 어떤 것일까?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결심,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결심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결심을 가슴에 새기고요, 이 한 해는 이 세 가지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멋지게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름다운 결심의 첫 번째는 뭐냐? 변치 않는 결심이에요. 어떤 결심이라고요? 자, 변치 않는 결심. 본문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세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드리려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결심이 변치 않아야 그 결심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결심을 한번 하게 되면요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특기야, 특징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또 창세기 12장에 하란에서 75세 때 내가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는요 결심을 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심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도요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말이 그렇지, 사랑하는 그 자식을 어떻게 여러분 번제물로 목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배 갈라가지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각을 뜨는 이런 번제물로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하여 변치 않는 이런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결심이 변치 않기 위해서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혹시나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막힘이 될까 봐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아주 새벽 일찌감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어요. 만약에 사라에게 의논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 일을 못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사라의 성품이 어떻는지 몰라도 어떤 간에 그 모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식을 죽이겠어요?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큰 시험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야기를 안 하고 떠난 거예요. 또 여러분, 사환 2명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갔는데 모리아산 밑에다가 그냥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그리고 올라가요. 자, 만일 사환을 데리고 올라갔다면은 그래가지고 거기 재물이 없어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갖다가 재물로 죽인다 그러면 사환들이 어떻게 했을까? 사환들이 아이고 우리 주인님 망령 들었다고, 저 노망 들었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분명히 그 뜯어 말리고 그래가지고 이삭을 보호했을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일이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아브라함은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도 다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쭉 보면요 하나님께 그 결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많은 인물 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분의 사람만 이야기할게요. 세 분의 사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한 그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는요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 그러면 여러분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 미쳤네. 저 정신이 나갔네. 예? 저 뭔가 잘못됐어. 제정신이 아니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가 98년 동안에 그 방주를 만들면서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거 믿을 만한 게 못 돼. 저거 정신병자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일은요,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그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심 하나가 인류에 다시 인간의 종족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족 구원을 위한 고난의 길을 택한 모세. 이 모세 참 대단한 분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 그가 애굽에 잘 있었으면은 아마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 떠돌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걸 택했잖아요. 세상 눈으로 보면은 미쳤거나 멍청한 짓이지. 그죠? 세상 눈으로 보면은 그 명예 권세 부귀 다 던져버리고 그 떠돌이하는 그 백성들하고 같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 다 하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통로로 만드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결심 하나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영웅으로 위대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지금까지 그 역사가 쭉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하여 문둥병을 치료받은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가지고요,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찾아왔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자를 밑에 종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당시에 그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의 그래도 장군입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왕이 친히 친서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보냈던 사람인데, 자기 딴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 엘리사가 자기가 장군이니까 딱 나와가지고 아주 공손하게 영접을 하고 자기에게 손을 딱 얹고 손 흔들어가지고 그 질병을 싹 치료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밑에 수하 보내가지고는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라. 근데 요단강이 어떤 강이냐면 그 막 비가 홍수가 내리고 그래 막 더러운 물들이 막 굉장히 많이 그렇게 내려가는 더러운 물이 있는 그런 강이에요. 거기가 물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요,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 나라에는 넓고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왜 이 더러운 물에서 여기서 그 몸을 담궈야 되냐 이거지. 내가 이꼴 당하려고 여기 왔냐 이거예요. 나 가겠다고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밑에 쏘아 있는 종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시켜도 당신이 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냥 요단강에 가서 그 강에 그냥 씻어 깨끗하게 하라 그랬는데 간단한 건데 왜 그걸 못 하시냐고. 지금 뭐하러 왔냐 이거죠. 치료받으러 온 거 아니냐. 무슨 명령을 해도 들어야 되는데 그까짓 거 그 물에 가서 물 조금 더럽다고 씻으라 하는데 그것도 못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말도 잘해야 돼요. 종들이 그 장군을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거기서 그걸 듣고 나니까 맞거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갔다 7번 그렇게 하는 순간에 7번째 딱 나왔는데 세상에 문둥병 썩어 문드러진 모든 질병이 싹 끝나가고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61절 62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주님이 쫓아오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케 하고 그리고 따르겠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쟁기 잡았으면 그냥 쫓아봐라. 앞만 보고 와라. 그거예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미련 갖지 말아라.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영광 위에 살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핑계거리 많이 대고 살아요. 손에 쟁기 잡고 앞으로 가면서 자꾸 뒤돌아보는 거야. 이거 이렇다 저거 저렇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예배 생활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생활들도 이것저것 핑계댈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는 목숨이다 생각하고 결심 딱 했으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함없이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서 딱 자기가 결심한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거룩한 결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이 한 해는 나아만처럼 영육간에 썩은 문드러진 모든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노아나 또 모세처럼 능력 있는 그러한 그 은혜 가운데서 쓰임받는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은 곧 결심입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있잖아요. 이 록펠러는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는데 진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굶어가지고요 그 굶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 어머니가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와 함께 동반 자살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외삼촌이 그걸 뜯어 말려가지고 록펠러는 외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가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자기가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졌다는 그걸 깨닫고요 회개하고 록펠러를 특별한 애정으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식인 록펠러가 감동을 받았대요. 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그 록펠러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다른 여자와 절대로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와 살겠습니다. 이 결심이 변치 않고요 그가 5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성공자는요, 무언가 달라도 다르더라는 말이야. 예? 이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결심하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이나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여서 편치 않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편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어떤 환란이 왔냐, 군들이 사자의 그 굴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던져버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다른 사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환란을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결심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내는 그런 기적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짜 영적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올해는 여러분 한번 결심 있게 살아보세요. 흔들림 없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사람 절대로 안 쓰셔요. 그런 사람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귀한 것들을 얻겠다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예?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 그를 축복하시겠어요? 올해는 우리가 달라집시다. 흔들림 없는 삶을 삽시다. 유대인들이요, 왜 뛰어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뛰어납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지금 백신 맞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100만 명 맞았다 그러는구만. 지금 100만 명이 이미 그 백신을 맞았다 그래요. 근데 뉴스에 뭐라 하냐면, 인터뷰 나왔는데 자기네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백신을 많이 맞은 그런 민족이다. 왜냐하면 자기네 그 국민 중에 10분의 1이 백신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국민이 몇 명이에요? 1000만 명이에요. 그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국민들이, 여러분, 어느 나라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하면서 그 감춰져 있는 그들만의 그 영적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비밀이. 그래서 그 나라는 인구는 작아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이런 대단한 뛰어난 그런 민족일까? 거기는 이성을 근거로 그 합리적인 사고와 이론만 가르치는 헬라적 교육을 받지 않고요, 원래 헬라적 교육은요, 철학이야, 철학. 지식적으로만, 그냥 학문 이런 것만, 이런 교육을 받지 않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종하는 히브리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수한 것은 어려서부터요, 잘 들으세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워서 순종 잘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헬라적 교육은요, 결심이 필요 없어요. 거긴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알면 돼. 근데 히브리적 교육은요, 결심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심을 해야 돼. 변치 않는 결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결심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결심이에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결심, 그게 아름다운 결심이에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뭔데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행착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입니다. 탈무드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의 편이다. 영국의 정치가 불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만일 절망하더라도 일하면서 절망하라.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일하면서 계속 절망하면 하다 보면은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도전하다 보면 일어설 수 있다.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사람이 누굴까? 1831년 사업에 실패, 1832년 주 의원에 출마하여 낙선, 1833년 사업에 실패해서 그 빚을 17년간 갚았음, 1834년 처음으로 주 의원에 당선, 1836년 신경을 많이 쓰다가 신경 세약 환자가 됨, 1838년 하원의원에 낙선, 1840년 또 낙선, 1843년 국회의원의 낙선의 고백, 1846년 국회의원의 당선, 1848년 다시 국회의원 출마하여 낙선, 1855년 상원의 낙선, 1856년 부통령의 낙선, 그러나 1860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 그리고 흑인 노예 해방 등 큰 일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이 링컨의 일생은요, 실패로 얼룩진 그런 생애지만 그는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고 또 일어날 때 그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그러한 대통령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으나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형제 인신 매매단,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래도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도요, 종살이 하면서도 또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어도요, 그는 한 번도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결심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기가 막히게 쓰시잖아요. 꿈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청년은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내 꿈, 나 죽으면 어떻게 이 꿈 이뤄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내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그 꿈 때문에 그를 치료해가지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부흥사로 만들어 주셨대잖아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넘어졌습니까?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쓰신 것도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일어나서 내 형제들도 살리라 이거예요. 7.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이 삶, 이런 영적 오뚜기의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의인으로 살아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오른손을 꽉 붙잡고 능력 안에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사신다면
반드시 2021년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과 승리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또 동행하시고 여러분들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름다운 결심은 뭐냐?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결심이에요.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결심, 이거 참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한 것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나라 가는 우주선도요 여러분 작은 나사 하나 때문에, 그 나사 때문에 실패한 적도 있다 그래요. 나사 하나가 문제가 돼가지고. 작은 일 우습게 여기지 말라던 말이에요. 지구멍 하나가 여러분 큰 뚝을 무너뜨린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요,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고요, 아멘 좀 해봐. 다윗처럼 말씀 묵상과 찬송하며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연초에 매일 성경을 15장씩 읽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며칠 시행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루에 15장씩 성경 읽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15장에서 5장으로 줄였어요. 근데 5장 읽다 보니까 5장도 또 어쩔 때 바쁠 때는 이것도 버거운 거야. 그래서 한 장으로 목표를 변동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한 장 읽는 것도 정신없다 보니까 자꾸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딱 쥐고 눈 감고 있다가 딱 짚고 눈을 딱 떠서 손가락으로 말씀이 딱 짚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성경을 딱 폈습니다. 눈을 감고 그러고 탁 짚고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딱 눈에 띈 거야.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스스로 물러가 목매어 죽으니라.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할게요. 성경을 다시 딱 덮었다 다시 딱 쥐고 손을 딱 들렸다가 그런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딱 나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갈수록 태산이 나더니, 아니 세상에 그 청년이 진짜 마음에 막 조바심이 온 거야. 큰일 났다 이거. 말씀대로 오늘 이게 내 인생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리고 눈을 감고 딱 다시 펴가지고 손을 딱 짚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대로라면 그 청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청년은 하나님, 제가 잘못된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는 그날부터 다시 한번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결심했으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죽으라는 거야. 큰 일도 좋지만 작은 일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함이 성공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작은 일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기 때문이에요.
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와 같아서 그 작은 일에도 크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작은 일은요, 여러분 실패해도 실패할 수가 없어. 작은 일은, 그죠? 별로 미련도 없어. 그냥 처음부터 그래서 크게 벌리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러나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은 사람은요, 반드시 나중에 보면 성공하고, 혹 실패해도 후회가 없어요. 왜? 작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경험은 남잖아. 그죠?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실행하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섬기는 것. 그 뒤에 이제 성경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성숙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점점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고, 그래서 충성과 전도,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경험 속에서 심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이 작은 일, 처음 시작하는 그 일부터 흔들림 없이 시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나중에 능력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일들,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결심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셔요. 큰 기적을 일으키셔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결심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들도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결심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결심이 변치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작은 데 충성하는 그런 결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한 해에 2021년도 정말 놀라운, 남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삶을, 그리고 기적의 삶을, 능력의 삶을 직접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결심하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귀하고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들,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는 연초부터 결심 제대로 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서 그걸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한 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2021년도 마음껏 열방 중에 퍼지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주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아름답게 다져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 다시 한번 처음 시작하는 이 한 주부터 아름다운 결심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며, 직장과 사업에 임하기를 원하며, 사명에 임하기를 원하며, 단 직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펼쳐질 때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묵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한 해는 날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완성해 나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옵소서. 닫혀있는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고 더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능력의 삶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가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그걸로 인하여 경제나 환경이나 수많은 문제들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결심을 통하여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혹이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하나의 그러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더 힘있게 달려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장 중에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육체와 영혼의 질병 가운데 이 시간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장, 육구, 심장, 폐부, 관절, 세포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 하나님 지혜와 그리고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혀가 풀리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폐를 고쳐주옵소서. 신장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모든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도구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한 해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흔들림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도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